제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음이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첫 새벽에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자잘한 일에서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선택의 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육적인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육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영적인 것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영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옳고 그름과 인생에 마땅한 길을 잘 헤아려 보고 좋은 것을 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말씀을 보니 명예가 값비싼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값비싼 기름은 부와 재물을 말하는 것이죠. 즉 명예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부와 재물을 가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좋은 이름, 명예는요, 세상적인 명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와 높은 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명예란 성도로서의 명예인 줄 믿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되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예수의 이름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라고 말한 솔로몬은 곧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만인의 공도, 즉 모든 사람들이 가는 동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잔치집이든 초상집이든 어디든 가게 되죠. 가족이나 친척 혹은 이웃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잔치집이나 초상집이든 어디든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를 가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초상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잘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잔치집에 갔을 때는 세상의 즐거움들만 생각하게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초상집에 감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더욱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3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누구나 즐거움과 쾌락을 원합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는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변하는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무엇인가라도 하지 않으면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를 결코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서 분주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한 불안을 잠시라도 잊고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즐거움은 정말 찰나의 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그 찰나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을 내던지기보다 슬픔 가운데 자신을 조용히 성찰해보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8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다 라며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분명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마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같이 주님의 제자로 출발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은 배신자로서 최후를 맞이하였고 또 한 사람은 순교자로서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태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인지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월드컵 최종전에서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시합 시작과 동시에 5분 만에 한 골을 내줍니다. 그러나 전반이 끝나기 전 동점골을 만들어내더니 후반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넣음으로써 16강 진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이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생의 끝은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 세상적인 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도로서의 삶, 즉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매일매일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선택이 나의 유익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천하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가치에 가슴이 뛰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길 원해. 우리를 통해 믿음의 길을 세상에 그려가시리라. 우리를 세워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리라.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살리라. 주